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여기 앞에 있으니까요. 보시면 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목회 철학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먼저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고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었고, 또 하나님을 본받게 하는 목회, 가정교회를 견실케 하는 그런 목회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목회 철학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철학에 의해서 이상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따로따로 놀면 안 되죠. 목회의 이상, 목회의 방향, 이런 모든 것들은 목회의 철학에 근간을 해서 또 펼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회의 이상은 그러면 목회 철학의 근거에서 어떻게 우리가 목회의 이상을 잡을 것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 주보의 앞에 보면은 주보에 우리가 지금 없지만은 주보에 보면은 항상 제가 그 앞에다가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교회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은 사실 좀 부족합니다. 더 옆에다가 붙여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이거 몇 페이지죠? 예, 8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의사자로 8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다 펴주셨죠? 8페이지. 이거 하나씩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회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교회입니다. 성도가 성숙하여져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합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은 철저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교육적인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교육자에 의해서 교육을 통하여서 그 피교육자들이 변화가 되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독특성은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기는 요연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다고 하는 것이 원래 우리가 다 지역 백성인데 마귀의 종들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정말 커다란 그 천지가 정말 개벽하는 그런 신분의 변화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간으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야 굳이 하나님께서 뭐 아들을 보내시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럴 필요는 없죠. 그걸 우리에게 너무나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율법을 먼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내 뜻이야 한번 해봐 딱 줬더니만 아무도 그걸 해낼 수가 없어요. 또 그걸 또 지키겠다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꽤나 의로운 척하고 살아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켜.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율법을 정말 지킨다고 한다면 너희를 율법에 보면은 남의 것을
훔쳐야만이 그것이 도둑놈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죄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는데 훔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어도 탐욕만 있어도 너는 이미 그것을 훔친 거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해만이 그것이 죄를 범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범죄가 맞아요. 죄를 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원래 죄성이 있는 거죠. 탐욕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보면은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탐욕이거든요. 뭐 역시 마찬가지죠. 음욕을 품는 것도 나는 간음을 안 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그 재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아니야. 이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도 이미 너희들은 간음한 거야.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 거기서 벗어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 가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에 이제 비로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그럼 나하고 예수님은 상관이 없죠. 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만이 그때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야, 정말 내가 죄인인데 내가 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셨구나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변화가 되어지는 건데 이게 보통의 일이나 말이죠. 이게 그냥 우리가 어떠한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생각, 사색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서는 그리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안 그러면 우리는 절대 못 깨달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의인처럼 저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교회 오니까는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또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그러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였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들에게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막 내가 깨달아지고 책망이 되어지고 그래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움직여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깨닫게 하니까 이것이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은 이 성경을 갖다가 공부 열심히 하는 학자들은요 다 보거든요. 그걸 이제 하나의 참고 자료로 보는 거죠. 참고 자료로 보기 때문에 봐봤자 뭔지도 몰라요. 그냥 읽는 거죠. 그렇구나. 그런 이런 얘기도 있고 좋은 얘기도 있구나 이러지. 이것이 정말 내 마음속에 막 후벼 파면서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오고 정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흘리게 되어지고 이러한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 철저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목해 하여 가시는 것일까요? 그렇죠? 그것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고 책망도 하시며 의로 교육하시는 사역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해서 교훈이 되어지고 책망게 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해가지고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목해 하여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는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금씩 어떤 사람은 좀 넓게 이렇게 변화를 시키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답답한 감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자라나게 하시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예, 인내가 있잖아요. 오래 참음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그 열매, 그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곧 자라나고 있지 않는 것 같아도 기다려줄 줄 알고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고 기다려서 그를 통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구나 확증을 받는 거죠. 그 새로운 물심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대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나를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지금 이 상황들,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이것이 지금 나를 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열심히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죠. 무슨 공부?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해나가시는 건데 어떻게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참고 견뎌내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것을 화합을 이뤄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되어지는가,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동이 되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이 말씀을 그래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 교회의 목회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로 성화시켜 나가는 것을 이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하는 이유는 말씀 성경 공부하면서 뭐 하시려고요?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한동안 우리가 그랬잖아요. 열심히 공부해라. 말씀만 공부해라. 근데 사실은 그 의미에는 물론 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뭐래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서 하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말씀 자체만 공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자랑하고 그러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이걸 공부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교육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로 성화시켜 가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온전케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 왜 그렇게 하는가? 두 번째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이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누구겠어요? 우리 예수님이겠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을 주셨어요. 희생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요. 우리가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아까 오전에 말씀도 그랬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먼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셔요. 우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모시켜 나가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를 주는 거죠. 의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깨끗해서 의인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법정적인 용어예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냥 의롭다 칭해준, 그래서 법정적으로 너는 의인이야 뿐이지 그 법정적으로 의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의인처럼 완전 변해가지고서는 살아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 봐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결국 종국에 가서는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건 뭡니까? 그것이 이제 나와 있죠. 자, 봅시다. 항상 악한 일만 도모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는 항상 악한 일만 도모해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1차로는 첫 번째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이 깨끗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갖다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룩하게 바꾸는 일. 그 다음에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럼 선한 일이란 뭔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 교회 목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케 하여 오직 주를 위해 열심히 선한 일 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거기 한번 볼까요? 디도서가 맨 끝에 있죠. 바울 서신에서 맨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은 아니고 빌레몬서 전이죠. 디도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말씀 전에 문맥을 보면은요, 여기에 선한 뜻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도서 2장부터 보면 쫙 나와 있잖아요. 뭐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2장 2절입니다. 온전하게 하고, 또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젊은 여자들은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또 젊은 남자들은요,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런 것들이죠. 또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선한 일들의 하나의 과정들이에요. 그 모습들이란, 나타나는 모습들이란 말이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기독교가 행위의 종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균형에 대한 문제다. 구원과 그리고 우리의 성숙함, 그리고 나타나는 우리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여튼 실천신학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에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구원에 이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점점 말씀으로 성숙해져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상을 갖게 되어지는 교회다. 그러므로 본 교회 목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케 하여 오직 주를 위해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엮어서 설명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 제 목회 이상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한번 크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 예,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상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숙해져서 이제 우리가 다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애기처럼 그렇게 놀지 말고 이제는 점점 성숙해져 가지고서는 선한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에서 우뚝 이렇게 성장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이상으로 삼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네 번의 목회 방향. 그러면 이러한 목회 이상을 가지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향을 글로 잡아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이게 다 연계성이 있어서 지금 설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보니까요. 그가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삼아요. 사도로 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 이렇게 삼습니다. 물론 사도라든가 선지자들은 한시적인 그러한 직분으로서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계시가 끝나기 전에 그때 주신 거죠. 지금은 없습니다. 사도는 없어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듣고 함께 있던 자들이 사도죠.
그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은 없어요. 그런 직분자들은. 지금은 복음 전하는 자들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 이렇게 있죠. 물론 어떤 데서는 이제 이 목사인 교사 이렇게들 이야기도 해요. 그렇게 이제 원문에는 돼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사로서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이렇게 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이 공통점이 뭘까요? 여기서의 공통점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자를 세운 목적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은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전하니까 자꾸 듣고 깨닫거든요. 깨닫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요즘 듣고 책망을 받고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점점 바르게 함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하게 해서 그 다음에 성숙하게 되어지면은 그냥 여기 의자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발 이렇게 꼬거나 까딱까딱하면서 앉아 있을까요? 아니에요. 뭐 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 일을 하게 하려고. 근데 봉사 일이라고 하는 거 제가 볼까요? 한번 여기 8페이지 목회 방향 첫 번째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교육인데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목사를 세우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통하여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은 봉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겁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면 성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봉사를 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걸음마 하는 애가 2살, 1살짜리가 막 걸음하는데 엄마가 야 이거 시장밥을 하나 주면서 들고 쫓아와라. 그러면 걔가 그걸 감당하겠어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묵묵히 시장밥을 들고 다니면요 벌써 중학교, 초등학교만 돼도 엄마가 끙끙대면 옆에서 같이 들어주고 그래요. 벌써 달라집니다.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거기 서울에서 대여점을 하는데 책을 사러 가잖아요. 책을 사러 가면은 꼭 같이 따라와요. 근데 뭘 끌고 오냐면 자기 자전거, 그 자전거를 끌고 와요. 지가 아빠 도와주겠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책을 사면은 그 무거운 것을 짐칸도 없잖아요. 그 조그만 자전거인데 그걸 앞에다가 양쪽에다 두고 뻘뻘거리면서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빠를 도와주겠다고. 그 정도만 커도 벌써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먹여놓고 했더니만 그 아이가 자라나서 부모를 생각하면서 함께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새신자들이 오신다거나 또 이렇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봉사 이렇게 막 하잖아요. 지금 다 우리가 좀 봉사하신 분들이 식사 봉사하신 분들이 사실 많지 않으니까 2달에 한 번도 버겁게 계속 더 오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밥을 맛있게 먹지만은 누군가의 봉사에서 먹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밥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밥을 줄까? 근데 그 안에는 그 성도님들의 희생의 봉사가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그런 봉사를 하기 전까지는 이런 과정을 겪은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그 기쁨,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가 점점 자라나서 성숙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봉사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물론 하다 보면은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힘들고 때로는 짜증도 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때는 막 힘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견뎌내고 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리고 또 성도를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 속에서 지금 그 일들을 봉사 일들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봉사 일을 갖다가 5명이 밥을 하시던 분이 좀 더 자라나서 누가 한 분이 보시면서 이제 자라나니까 나도 봉사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한 명이 들어와요. 그러면 6명이 되죠.
또 한 명이 들어오면 7명이 되고 8명이 되면은 한 달에 한 번 했던 것이 2달에 한 번 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짐을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숙해질수록 성도들이 성숙해질수록 그 짐들을 서로 나눠 가지니까 벅차지 않고 서로가 함께 나눠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적으면 교회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힘들죠, 다. 누구의 짐만, 몇 분만 짐을 다 짊어져야 되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하느냐. 구원받고 점점 자라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자라나다 보면 맞아. 내가 이런 기쁨,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선배들이 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 보면서 내 마음이 정말 동의해서 같이 나도 해야겠다. 그래서 한 끼라도 함께 동참되어지는 거. 그러면 이제 2달에서 3달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목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왜 가르칩니까? 여러분 다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왜 가르치겠어요?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자라나는 거죠. 그러면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준비의 과정은 목사가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성장케 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와서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밥을 막 한다거나 봉사일을 막 하기 시작하면은 지쳐요. 힘들고 아이고 왜 나만 하는 것 같고 막 저 사람은 왜 놀고 있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오시면은 처음 오신 분들은 막 봉사일 하려면 막 막는 이유가 그거예요. 좀 더 말씀을 듣고 스스로 깨달아서 점점 자라나서 나도 정말 이 온전히 함께 동참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동안 앞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희생이 있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교회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겁니다. 태아 교육으로부터 시작하여 유초동부, 학생부, 대청회,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연계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준비된 성도로서 자격이 갖추어지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 방향은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을 가지고 제가 접근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여튼 말씀을 열심히 오늘 주일날 듣고 오전 듣고 오후에 듣고 수요일날도 듣고 못 들으면 꼭 보충을 하셔야 돼요. 그래 좀 같이 갈 수 있는데 지금 다른 분들은 막 듣고 가는데 혼자만 뒤처지기 시작하면은 그 말씀을 했는데 그걸 같이 공유하지 못하니까 따로 놀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꼭 보충을 하셔야 됩니다. 참석하지 못하면은 시간이 저기 좀 하더라도 유튜브에서 잠깐 보면 1시간 금방 가잖아요. 그런데 그 강론 듣는 거 그거 시간 조금 투자하는 거 일주일에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못 들으면 수요일날 만약에 못 오신 분들은 꼭 보충해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함께 그것을 공유해야만이 같이 이렇게 가는 건데 어떤 보면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미안하지만 우리 뭐 예를 들 게 없어서 제가 우리 애들 예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둘째는 그렇게 그냥 음식을 가려가지고서는 그러잖아요. 잘 안 자랐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똑같아요. 우리도 영적인 말씀을 잘 먹지 않으면 자라질 않아요, 속사람이. 자라지 않으면 자꾸만 파릿파릿해지고 그러니까 조그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 흔들 막 흔들거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잘 먹고 자란 성도님들은 어떠한 저기 충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충격을 그걸 흡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조금만 충격 오면 휘청휘청 거려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 목회 방향은 끊임없이 이 교육에 온 이 모든 걸 다 심혈을 쏟는 거죠. 성도님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의 그 목사의 그 방향을 잡아서 열심히 뭐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보고 듣고 하면서. 제 욕심으로는 오늘 여기서 이렇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가가지고서는 최소한 복습도 하셔야 됩니다. 한 번씩 더 들어보세요. 뭐 말씀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어저께 들은 거하고 오늘 들은 거 또 다릅니다. 내일 들으면 또 달라져요. 한 번 듣는 거하고 달라요. 한 번 듣으니까 끝났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듣는 거는 잘 흡수가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것은 겨우 15, 20%만 잘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러나 집에 가서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차근차근히 혼자 이렇게 들으시면은 또 달라져요. 아, 이런 말씀 놓쳤었네. 이런 말씀, 이게 있었네. 그런 것에서 여러분이 성장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의 방향을 여러분이 아시고 교육의 학생으로서, 학생보다는 성도로서 함께 꼭 발을 맞춰서 열심히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죠.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한 행정입니다. 자, 성도가 온전해지면 봉사의 일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까 한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는 자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감동의 물결에 젖어듭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한 거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오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뭐예요? 찬미의 제사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면은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감동과 감격이 오니까 찬미의 제사를 하게 되어지고 그 찬미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에게 서로 나눠주게 되어지고 또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격과 감동의 물결이 자연스럽게 딱 파동이 쳐서 들어가야 되지, 이거 억지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독특성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게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파장이 와요. 막 파동이 온단 말입니다. 그 파동이 오면 막 움직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교회예요? 무슨 교회? 그래요. 그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운동하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이 운동해요. 좀 운동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운동하게 하니까 그 감동의 물결에 젖어서 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선한 일에 봉사하고자 하죠. 그러나 봉사 일을 할 때 체계적이며 질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조직과 행정입니다. 그러므로 봉사 일을 함에 있어 최적화된 행정과 조직을 갖추어 일에 따르고자 합니다. 그러죠? 이제 막 봉사를 하고 싶어요, 다들. 근데 봉사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데 청소를 갖다가 어떤 분이 막, 이건 비근한 예입니다.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화장실 청소를 막 했어요. 나도 봉사하고 싶다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청소했는데 또 들어가서 또 청소 또 하는 거예요. C라고 하는 성도님들 나도 청소하고 싶어 해가지고 화장실만 3번 청소하면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일대는 체계적이며 질서가 동반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가 있는 것이고 각 속회가 있는 것이죠. 그 속회와 그 부서에 의해서 오늘은 어느 부가 청소를 하고 오늘은 어느 부가 청소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죠. 청소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요즘 우리 청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최소한 한 달에 2번씩은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가 신발 신고 다니기 때문에 건강에 아주 안 좋습니다. 최소 한 달에 2번씩은 그래서 그걸 갖다가 봉사관리부에서는 청소를 어떻게 좀 깨끗하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두 부류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조직적인 행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래서 행정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봉사 일을 한다고 해서 막 그냥 들이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절제가 또 필요하고 그 조직에 의해서 최적화된 행정과 조직을 갖추어서 그 봉사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목회의 어떤 제 방향이죠.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교육과 그리고 봉사 일을 하기 위한 행정이 뒤따라야 됩니다. 이러한 철학에 의해서 이상이 형성되어졌고 그 이상에 의해서 이러한 방향을 잡고서는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몇 페이지냐면요.
이제 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3페이지 8번에 보면은 행정 부문이 있죠. 행정 원리가 있어요. 행정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본적인 원리로 하고요. 두 번째는 장로교 헌법을 행정의 기본 틀로 정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정관을 행정의 구체적인 틀로 정하고요. 행정 방법은 목사를 행정 수반으로 하여 재반 사무를 집행하고요. 재직계 조직을 통해서 재무 행정을 집행하고 속해 기관을 두어서 봉사하도록 지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행정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의 체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페이지 넘어가면 행정기구가 있잖아요. 이 행정기구를 이렇게 짜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위회, 당회, 교육, 지구, 재직회, 예배, 연합회 이런 조직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각 처소에서 봉사 활동을 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은 마지막 주, 다음 주는 말고요. 1월 29일 마지막 주 오후에 이 14페이지부터 우리가 어떤 행정기구를 우리가 갖추어서 해나갈 것이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또 펼쳐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때 또 특강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목회 이상 방향 여러분이 아시고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로 이상을 삼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도가 성숙해지기 위한 그 교육에 참여가 되어지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한 행정을 잘 갖추어서 여러분이 함께 봉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렇게 특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